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가 한층 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불러 올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시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며 5월 한 달을 가정을 꼼꼼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 언제나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는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전하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수중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제107회기는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즉 출산 사명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오늘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출산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본부는 출산 사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동성 있게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 하나 추스려서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한테 출산을 하래요. 그렇다고 그 명령에 순종하자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사라가 되라고 왜 웃어요? 웃으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하는 축복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애 낳으라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그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기 바쁜데 애 키울 시간 어딨냐, 또 애 키울 돈 어딨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요, 우리 영적인 태신자를 갖고, 그건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태신자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도지, 그리고 전도 물품,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마음 맞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교회 앞에서 전도하실 수 있거든요.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요.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 여기서 합당하다 하는 말은 알맞다, 기준에 맞다, 정도가 된다, 조건에 맞는다, 도리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부모 자식 간에 합당한가 말이죠. 나는 부부 사이에 합당한가, 나는 성도와 목사 사이에 서로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목사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퍼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건의 전후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특별히 불순종을 하거나 거역한 적은 없어요.
다 따른대요. 다 따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 도리에 맞지 않는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래요. 욕심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라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무소유로 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다 소유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57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 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거 참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길인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면류관을 얻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얻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얻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거길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즐거움도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안식도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평안함도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따라올래? 그러셨겠죠. 그래도 따라올래.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심 네가 다 취하지 못해도 이 길을 따라올래?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니까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길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일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점철이 된다 그러면 이 중에 남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젠가 우리 서은순 전도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참 목회하면서 나처럼 고난을 많이 겪는 그런 목사도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우리 서은순 전도사님한테 그랬는데 저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시키는 일이었으면 도망가도요 몇 번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한다고 12번이라 그래요? 도망가도요 12번도 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키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준, 예수를 믿는 기준을 보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하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계산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예수 제대로 믿어보니까 그렇던가 말이죠. 예수 믿어도요 손해볼 때 있고요 어려울 때 있고요 핍박받을 때 있고요 희생당할 때 있는데
이럴 때 말이죠. 이걸 견뎌내는 것을 누가 꼼꼼히 보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꼼꼼히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무조건 가난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절대로 성경은 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요. 속도 놓치지 마시고 저보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에 버린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버린 자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버린 자라고 하는 뜻에 포함된 뜻이 잃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를 잃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잃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무엇과 함께 회복을 시키신대요? 핍박과 겸하여, 그냥 주시지 않고 그 핍박과 겸하여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내 구주를 끝까지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상 것 붙잡고 예수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냥 여기서 저기로 이사를 가는 경우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짐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버려도 조금만 버리면 되잖아요. 조금 더 멀리 이사 가면 가지고 있던 짐을 버려도 조금 더 버리면 되잖아요. 또 아예 지방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많이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미국 가서 살 수 없단 말이죠. 특히 전기 제품들 같은 거요. 볼티지가 맞지 않아서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옷까지만 빼놓고 그냥 다 놓고 가서 거기서 새로 장만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생활 방식에 맞는 그런 물건들을 소유해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요, 이 땅의 삶에서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도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이 신앙의 도리, 이 신앙의 방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땅의 것 버리고 어디 것을 취하는 성도 되시길 바래요. 하늘의 것 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 가운데 59절부터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잠깐만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도 다 보여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가 우선이에요?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장례보다 더 우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가 우선이라고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이 11조를 하려고 자기의 버는 것의 10분의 1 따박따박 모았대요. 따박따박 모았대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만들어 놨느냐? 그래도 적은 돈보다는 큰 돈을 만들어서 드리면 교회에서 일하기 편하시겠지. 그래서 따박따박 모아서 몇 달 모아서 한 2천만 원을 모았대요. 2천만 원.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교회 가서 11조로 바치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야 내가 큰일 났어.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생겼으니 어떡하니? 너 돈 있으면 나 좀 빌려주련. 여러분, 2천만 원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래서요, 그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끊을 수가 없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자까지 합쳐서 줄 거지 하는 약속과 함께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혼랑부도를 맞아버렸어. 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11조 하려고 그랬던 건 약속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장례식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갈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옛날에 나온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 안수현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기려서 만든 책인데요. 기념집인데 제가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하철에 치여 죽은 그 자리, 일본 신주쿠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묻혀져 있는 그 기념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일본에서 신주쿠에서 그를 추모하는 일이 있었대요. 예수 잘 믿는 청년 의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살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3살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일본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수술하다가 환자의 피가 모자라면 그 즉석에서 자기 피를 뽑아서 수혈하던 그런 사람이고요. 밤새도록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 옆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환자를 지키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끝내 살지 못하고 죽으면 영안실에 쫓아가서 가족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울어주던 그런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의사에게는 이 안수현이라고 한 청년에게는 누가 전부였어요?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전부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로 살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언제라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각오하고 살다가 33살에 결국은 그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거든요. 죽는 방법이 늙어서 죽느냐, 아파서 죽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죽는다. 문제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두 가지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 할 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이면은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정말로.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네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무엇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까지는 안 가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네가 살아있을 때 누구를 위하여 살았냐는 말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냐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는 죽을 자들이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 두고 살라는 거고요.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 모습을, 그 진심을, 그 진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어디 계시냐 말이죠. 성도에게 예배보다 주일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오늘 본문 61절부터 6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쟁기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쟁기의 모양도 달라요. 소의 크기도 달라요. 다 다른데 쟁기질 하는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쟁기질 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하더라고요. 쟁기질 하는 사람이 뒤를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만약 상상을 해봐요. 뒤를 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될 건지 또 고랑은 제대로 파질 건지.
본문 가운데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서남단 쪽에 실제로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소돔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소돔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요, 상상 속의 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지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들 얽혀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당할 때에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구출당하잖아요. 구원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을 보고 나아가라.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무엇이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분명한 것, 도망하라. 앞을 보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창세기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아요. 우리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날로부터 우리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성을 향해서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내 뒤에 있는 것은 하나씩 청산이 돼 가야 된단 말이죠. 청산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덫에 성도가 걸리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큰 잘못하지 않았어요.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준에 맞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성경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중요한 거, 성도는요,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내 신앙 우리 권사님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 신앙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아니요. 내 신앙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것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사로 인하여 신앙생활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춤하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각오를 해보자는 말이죠. 결심을 해보자는 말이죠. 내 신앙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내 신앙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조봉기 집사님, 제가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집사님의 생명을 살리시고 보존하세요. 그럼 이분은 주의 사명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봉기 집사님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그 생명 보존하신 것은 다른 기대치가 아니에요. 너를 살리면 네가 영혼을
살릴까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그래도 설교가 끝나니까 기침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에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쫓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듯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찾게 하시고 땅의 것을 미련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주의를 위하여 잡은 그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 때에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쉼 나도 이루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권속들 삶과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에 끼쳐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죄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백배 천배 만배로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여 드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의 삶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후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며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